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해설에서는 아주 깊이 있는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전적으로 장영훈 목사님의 설교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했다는 점이에요. 주제도 설교 제목 그대로 대신하며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변화와 사랑의 이야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와, 살면서 진짜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가 직접 호기롭게 해본 말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책임지겠다는 이런 멋진 약속은 참 쉽게 합니다. 편안하고 기분 좋을 때는 뭐든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요. 막상 내 지갑을 열어야 하거나 내 자존심을 팍 굽혀야 하는 진짜 책임의 순간이 오면 우린 기적처럼 뒤로 슬그머니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아니, 책임진다고 했지만 내 손해까지 감수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책임과 사랑이란 대체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정입니다. 위기 앞에 인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 아픔을 품는 공감, 대신 짐을 지는 희생,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대속적 사랑과 우리의 삶까지. 참된 사랑의 핵심들을 이 순서대로 쭉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위기 앞의 인간입니다. 자, 이 엄청난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성경 역사상 가장 극적인 위기의 순간입니다. 20년 전 이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유난히 편애하던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뻔뻔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걸 알고 아주 잔인하고도 결정적인 시험을 던집니다. 바로 막내 동생 베냐민의 짐 속에 은잔을 몰래 숨겨두고는 이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내 종이 될 거다. 너희는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날린 거예요. 와, 20년 전이랑 소름 돋게 똑같은 위기 상황이 다시 벌어진 겁니다. 과연 그들은 이번에도 도망칠까요? 두 번째 파트, 사랑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진정한 사랑의 첫 번째 기둥은요, 바로 도망치고 싶은 본능을 이겨내는 용기입니다. 여기 창세기 37장의 유다와 44장의 유다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과거의 유다는 솔직히 엄청 계산적이었어요. 동생 요셉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야, 차라리 팔아남겨서 우리 손에 피는 묻히지 말자 했던 비겁한 회피자였죠. 그런데 지금 44장의 유다를 보세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무서부리의 권력자, 그 애굽 총리 앞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갑니다. 자칫하면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재단 앞으로 다가간 거예요. 진짜 사랑은 책임을 져야 할 폭풍우 앞에서 결코 뒤로 숨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아픔을 품는 공감입니다. 폭풍우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용기가 생겼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깊은 상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깊이가 필요합니다. 20년 전에는 어땠나요? 유다와 형제들은 요셉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아버지 야곱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 상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유다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내 아들이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며 절규했던 그 찢어진 심장을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기서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아버지가 슬픔 때문에 스올, 즉 죽음으로 내려갈 거라는 걸 뼈저리게 내면화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총리 앞에서 이렇게 애절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숨결을 내 심장에 하나로 단단히 묶어버리는 것, 상대방의 아픔을 진짜 내 아픔처럼 끌어안는 공감의 눈물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대신 짐을 지는 희생. 자, 이렇게 깊이 공감하게 되면 결국 어떤 행동으로 폭발하게 될까요? 여기서 담보 그리고 대속이라는 개념에 주목해 보셔야 해요.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서 아버지한테 내가 스스로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뼈를 깎는 고통의 순간이 온 겁니다. 유다는 회피하지 않고 인류 역사에 남을 엄청난 제안을 던집니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네, 맞습니다. 베냐민은 돌려보내고 자기가 대신 평생 노예가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타인이 받아야 할 벌을 자발적으로 자기가 짊어지는 이 대속이야말로 유다의 고백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수천 년 전 유다의 이야기를 20세기의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야누시 코르차크 박사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바르샤바에서 유대인 고아원을 운영하던 아주 위대한 소아과 의사자 교육자셨죠.
유다의 대속적 사랑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재현되었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가슴 먹먹한 인물입니다. 나치 독일이 점령했을 때 코르차크 박사님한테는 사실 안전하게 탈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2년 8월 고아원에 2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트레블링카의 가스실로 끌려가야 했던 절망적인 날, 그는 도망치라는 한 독일군 장교의 권유를 거절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내 아이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는 기차문을 열고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손을 꽉 잡고 죽음의 가스실로 함께 걸어 들어가셨어요. 자신은 살 권리가 있었는데도 아이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선택한 이 눈물겨운 책임감. 베냐민을 대신해 종이 되겠다고 나섰던 유다의 장엄한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5번째, 십자가의 대속적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유다, 그리고 코르착 박사님의 이 희생, 이건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훨씬 더 위대하고 완벽한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 때문에 영원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의 은잔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거죠. 유다가 단순히 율법이나 도덕을 넘어서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터와 가정에서 누군가를 위해 대신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것도요, 결국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대속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쏟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 6번째 파트,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신학적 개념을 우리의 진짜 일상으로 가져와서 결론을 맺을 시간입니다. 장영훈 목사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묵직한 도전을 하나 던지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말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확실한 책임과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완벽한 의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옛날의 유다처럼 이기적이고 실수투성이인 우리지만 우리를 연단하셔서 마침내 대신 책임지는 사랑의 통로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얕은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고 가정과 일터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내 어깨를 내어주는 행동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심층 해설이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